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감자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감자 삼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늘 궁금했대요. 그래서 첫째 형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당근이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내가 당근이었구나 해갖고 실망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형제가, 첫째 형이 그렇게 되는 모습 보면서 둘째도 고민했어요. 나도 그런가? 이번에 할머니 찾아 물어봐야지. 그리고 할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 오이야 이렇게 되게 오이야. 둘째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형을 잃은 셋째도 두렵고 불안해서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분명히 감자 맞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냥 웃자고지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 속에는 어쩌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에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체성을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어느 순간 그 정체성이 자기를 다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던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졸업해서 삼성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임원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늘 어디 가든지 이 삼성맨으로 삼성맨이다. 자기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일찍 또 퇴직해야 되잖아요. 50대 중반, 60대 되기 전에.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는 그 삼성이라는 그 배경 속에 자기의 자부심이 굉장히 컸는데 어느 날 일찍 퇴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볼 때 만나니까 얼굴이 완전히 까맣게 죽어있어요. 자기 평생의 인생의 반 이상을 삼성을 위해서 살았고 헌신했는데 지금 마치 삼성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크로스하님 교회 담임 목사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제게는 제일 큽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는 어느 날인가 제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사임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또 흔들리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회사의 대표다, 부장이다, 은행장이다,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뭐 이런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해주는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그 정체성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획득한 정체성, achieved identity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그것을 취해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붙든 거예요. 또 하나는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given identity.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아내. 우리 이것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획득한 정체성의 삶의 무게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다 무너졌을 때 주어진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진 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후회해요. 그 가치를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것이. 그런데 이 획득한 정체성과 주어진 정체성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립된 정체성이라고 해요. Confirmed Identity. 이 Confirmed Identity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Confirmed Identity는 내가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날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내 안에 왜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확립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내가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럼 저에게 확립된 나이는 직접 정체성은 들어갔을 클리어인데 지금 이 목사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요. 이게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 잠시 내 인생의 몇 살까지 그 인생의 한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이 교회에서 떠나든 제가 은퇴를 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목사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정체성 안에서 그 부르심받은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그 일하다가 살다가 떠나도 행복하겠다. 전 최근에 이런 마음이 조금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들면서 조금 젊은 분들을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성경 제자훈련 하면서 가는데 저는 늦게 11시 집에 들어가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다가 부심받아 가도 행복하겠다.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요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면 목사 초년생이냐고 물어봐요. 그 말 들으면서 이게 초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이건 마음의 결심은 되지 않는데요. 아, 이게 초심이구나. 나에게 하나님 부신 그 초심이구나. 우리가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직업이 없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도 행복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confirmed identity.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직업적인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깨어짐 속에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그 자부심, 그 위에 우리의 직업적인 부르심들이 아이덴티티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 부르심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 위에 내 직업적인 것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획득한 정체성이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주어진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에서 깨어지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부서진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그럼에도 부족함에 불구하고 그에게 확립된 정체성을 부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정체성의 기초가 자기 안에 있잖아요. 자기가 부족해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획득한 정체성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느 대학을 갔는지, 어느 직장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었는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큰 집에 사는지, 어떤 차에 사는지,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사는 이유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변화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게 되죠. 그렇게 일단 소망을 두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소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허무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이 말씀입니다.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한다 풀과 꽃과 같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추구하고 이루었던 그 인생의 목표가 화려한 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푸른 풀. 더 나아가서는 알록달록한 꽃이,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꽃이 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도 다 시들어버리는 인생의 진실하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욜로 라이프 살아야 돼요. You only live once.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요즘에 욜로 라이프의 라이프처럼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 뭐 있냐? 지금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을 따라 살면 되지. 이 순간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그것을 최우선으로 담아서 살아가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 끼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냐? 내가 좋은 것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임시 체류자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 25절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임시 체류자로 잠시 머물다가 번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허무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풀과 같이 살다가 허무하게 살아서 사라질 우리들에게 영혼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여지고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잠시 임시 체류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냐?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씨로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복음이 그저 한 유명한 인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의 위대한 인물,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의 죽음 앞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린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우리를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이 땅의 임시 체류자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거룩한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은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임시체류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말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악독은 멜리스라고 하는데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우리 화가 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만은 deceit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거짓을 속이는 거죠.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 같은 게 뭐냐면 self deception.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면 외식으로 나타나요. 하이로크라스.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모습을 포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envy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해서 오는 그런 질투에서 섞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입니다. slander.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제어되지 않는 비판하는 거예요. 냉소적인 말, 빈정거린 말 같은 거예요.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된 음식 습관을 버려야 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이런 말들을 취하지 말고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이런 말들은 이상하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이상하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남에 대해서 가십하는 것, 그것은 좋아하는 별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것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에 이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은데 그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과 딱 이렇게 밀착되는 걸 느껴요. 못 느끼시나요? 밀착되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 사람 한 사람 비난을 통해서 공통분모가 생겨버려서 같이 친해져요. 공통분모가 생깁니다. 또 마치 누군가를 막 잘못한 걸 비난하면 자기 속에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지, 나는 좀 의롭지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꿈틀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다 굉장히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포장하면 그 거짓된 이미지로 좋은 평판 받는 것을 즐깁니다. 시기에 비방하는 말로 자신과 같은 형편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이루면서 힘을 모아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로 서로의 집단을 형성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거짓을 선동하고 일으켜서 죄악을 부추기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끊임없이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삶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또 그런 알고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경향에 계속해서 듣던 말,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생각을 자기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들이 힘이 있냐면 이 말들의 뿌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석이 소에게 이끌리는 것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에 나오는 악독,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만, 자신은 선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가면 쓰는 외식, 나와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들의 말들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모든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에 연결되어 있어요.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몰아내고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무익하고 선이 뭔지를 모르니 행할 수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게 온 인류를 진단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끼리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구멍에는 여름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증거를 대는데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말, 입입니다. 혀입니다. 그 발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라는 얘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리에 불과해서 공중에 머물다가 사라집니까?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쉽고 또 누구의 생각에 머물기도 하고 누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영향력 있는 파괴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수많은 죄악된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과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썩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욕심과 탐욕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임시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제일 먼저 우리 언어가 이런 말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말들에 오염되면 안 돼요. 세상의 말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과 종교적인 표정된 말로 가려도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뿌리가 되는 우리 깨어진 자아를 보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죄의 뿌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거룩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이런 죄악된 말들을 거부하는 것도 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갓난아이 같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신령한 젖과 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born again.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이미 죽었던 삶에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젖먹이로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분이 필요해요.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는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젖에 대해서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젖.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순수한, 퓨어한, 깨끗한, 때묻지 않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born again한 예수로 인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해요. 혹시 아이들이 먹는 엄마 모유를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엄마들은 다 이렇게 맛을 보시긴 했겠지만 아무 맛이 없다. 맹물 같다. 약간 비슷하다. 근데 만약에 그 갓난아이에게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설탕을 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섞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갓난아이가 자라는 데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자란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먹이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을 먹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고 세상을 따라가. 세상 다른 것에 자꾸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Pu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에서도 바로 동일한 얘기를 해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진리가 영적인 갓난아이가 자라도록 필요한 양분인 것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꾸 이상한 것을 타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이 되고 만사형통하고.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조미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어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히 자라지 못해서 소화 당뇨가 걸리든지 아니면 소화 비만에 걸리든지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버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제어하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주님이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그 생각들을 그 말씀들을 먹는 것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먹는 거예요. 이 젖을 먹을 때 그 젖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면 그 품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느낍니다. 젖을 먹으면서 자기에게 그 사랑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계속 확인해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하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란 젖먹이가요,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좀 자라면요 젖을 떼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젖을 뗀 아이가 젖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필요한 양분을 찾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찾아서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들을 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의 공부를 삼아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모하는 것은 젖이 아니고요, 품이에요. 이 얘기는 젖먹이가 젖을 먹으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약분을 먹고 하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지고 깨어질 때 여전히 그가 달려가는 것은 어디예요? 자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에게 품에 안기는 것이 젖된 아이예요. 자신의 필요보다 자신을 품어주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도 자신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운 대로 걸어가는 것. 불가운 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다 위를 걷는 것. 바다 위도 걸어야 돼요. 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 저는 아까 찬양 부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뭘 놓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불 가운데를 지나도, 바다 가운데 지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넘어진 우리를 품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지키고 가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놓쳐요. 자꾸 젖에 이상한 거 자꾸 타니까 그 맛에 중독돼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젖병에 그 맛을 주면 그걸 따라가요. 조금 더 잘하면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려주고 말하는 부모를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걸어갈 정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영혼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생선의 것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그 영광에 한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이 다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이